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교독합니다. 113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인류사 이해입니다. 인류사 이해를 하는 현재적인 위치는 그렇죠.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의 주제에 초점이 되어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 인류사의 주제, 현재적으로 온 인류사를 다룬다. 지금 현재 인류사를 다룬다고 하면 하나의 주제죠. 인류 전체가 하나의 주제,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 그런데 이 경제를 가지고 온 인류가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되어진 징후, 되어진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인류, 지금 현재 온 인류가 경제 문제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앞으로 인류사 전체가 나아가는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 경제라는 것이 인류사에서 나타난 내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라고 하는 이 어떤 인류사의 주제에 대한 인류 전체가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냐, 이 내용이에요. 이 답을 가진 상태에서 다음에 다가오는 내일, 한 달 후 지나서 한 달 또 있다가 또 1년, 이런 과정에서 현재 이런 모든 인류가 경제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참 이력도 있고 경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이력과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억이라는 수많은 인구가 경제라는 하나의 주제에 답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느냐? 즉 하나의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답을 가진 것을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분명한 발걸음이냐? 이제 이것이 현재 인류사라고 하는 현재의 당면한 인류 전체가 가진 문제, 경제, 그리고 당장 가야 되는 내일이 있고 다음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인류의 자세, 요것을 우리가 연결하면은 경제인 것은 분명한데 내 당장에 답은 없고, 그리고 당장에 나갔는데 또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대처할 길이 망망한 거죠. 그러므로 인류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당장 있는 문제가 인류사 문제가 아니고, 인류사에서 베푸는 현재적인 이 내용에서 주제가 현재적인 주제는 된다 하더라도 인류사 전체에 앞으로 나가는 어떤 인류사의 인류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기존의 인류사 전체가 걸어왔던 하나의 분명한 기준, 분명한 어떤 기준통, 원통적인 어떤 내용, 어느 시대, 지금 아닌 과거의 어느 시대, 항상 비출 수 있는 기준, 그 내용을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내용 아닌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비춰본다면, 교회 목사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하고 하나의 전체를 언제 우리 인간들이 나타난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로 인류사 전체를 하나로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섭리, 요걸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말로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다른 사람이 답이 없이 나오니까 목사라서 궁여지책으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가 던지기 때문에 목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목사니까 내하고는 관계없어 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연유로 해고 진짜 그야말로 이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그거 목사가 말했지만은 내가 전혀 목사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내하고 관계있는 내용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를 지향해서 네 보고 너 한 사람이 이걸 해야 돼 하고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전체 70억 인구 전체다 던지니까 누구에게든지 반응하는 그 사람이 이게 대한 어떤 결과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현재 경제인데, 현재 문제는 경제인데, 인류사 전체가 가지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답이 없는 상태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류사 전체의 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이랬을 적에 여기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그럼 요 현재에 앞으로 나가는 걸음에 인류사 이해에서 경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는 한 걸음도 지금 예측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통으로 보면은 당장의 내일이나 당장의 한 달 후나 당장 1년 후나 인류가 이 땅에 존속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거기에 동일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똑같은 내용의 어떤 기준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의 내용이 뭐냐? 이거는 목사가 아니니까 들어보는 사람, 지금까지 목사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필요 없다는 사람은 이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섭리했는데 이 기준의 안에 있는 내용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섭리가 뭐길래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10년 20년 코로 숨을 쉬고 인간이 이 땅에 한 명이라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인류사의 기준으로서 분명히 있다. 그 안에 내용은 개인이 인류사에 대해서 인류사가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한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말한 걸 갖고 듣겠다 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듣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개인의 책임에 이제는 결국은 연결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엇박지르고, 좀 이렇게 막 앞뒤 논리도 없고, 목사니까 누구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내하고 저 사람이 관계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온 데까지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요 가능은 하지, 한두 사람은. 근데 지금은 70억의 인구를 재생하기 때문에 논리성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는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든지 내하고는 관계없다든지 이 반응이 차이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냥 막연하게 던져버리고 들을 사람만 들으라, 못 듣는 사람 못 들은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은 그거 지금까지 내가 몰라도 살아왔는데 세상들이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들을 필요 있어 라고 하면은 좀 묵살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논리, 어떤 말이,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후 사정 다는 말은 못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 하나의
뭐 좀 힌트, 하나님 인류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도록 나름대로 그것은 열려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를 남긴 어떤 또 목적은 전혀 안 들어간 사람들까지 듣도록 하게 되는 이 또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설명이 어느 정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워낙 막연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해서 시작인 거다. 그러면 우선은 인류사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있은 거예요. 앞에의 연대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는 모른다. 앞에 뭐가 있었는지 모른다. 누가 뭘 하든지 간에 그 내용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앞에 인류사가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안 맞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있느냐? 내가 현재 존재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내와 연결되어서 수많은 후손들이 어떤 형태든지 내 후손들이 나의 직접적인 아들, 딸들도 되겠지만은 내 조카들이 내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후대를 이어가고 있는 다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 시간, 인류사의 자체는 시간과 더불어서 이거는 계속되어 오는 일이에요. 이것 자체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데 목사가 인류사를 이야기한다 하는 이 내용에 사람들이 그래 할 거예요. 목사가 뭐냐? 모르는 사람은 그럴 끼고, 목사가 그런 말 하는 게 전문가냐? 그렇게 이야기도 될 수 있겠잖아요. 전문가 같으면 들을 만한데 목사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결국 해소가 돼야 되고, 목사하고 내하고는 도무지 뭐 핀도 맞는 게 없어. 이런 어떤 목사기 때문에 연결하는 지금 나타내려고 한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거부, 나름대로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을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려고 들으려고 하는 이런 요소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목사라 그럴 때 벌써 탁 이렇게 스위치가 딱 켜지는 것은 이거 종교 내용이구나. 목사니까 종교가 내하고 다르구나. 요거하고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우선 스위치 자체, 이런 스위치가 딱 켜질 때, 그런 스위치가 켜지는 자체가 내가 뭔지 모르게 인류사 속에서 언젠가부터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시작돼서 내 앞대의 선조들이 어느 시제부터 시작됐고 우리나라의 어느 시대부터 어떤 문화 속에서 되어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진 나라에서 각각 개인에게 느껴지는 종교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흘러오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서 경제라는 문제가 현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당면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면한 문제 답이 없이 지금 다음 때 넘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내에 듣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종교라고 하는 이 문제도 인류사 속에서 인류사 지나온 중에 연대적으로 어느 연대인데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연대가 다 다른 형태로서 있는 중에 전 인류가 우리가 지금은 참 2016년 현재는 온 인류가 인터넷이 발달돼서 여기 쓰는 일 저기 쓰는 일 이렇게 서로 하나의 문제로 전 인류가 그 경제란 문제 하나의 이슈에서 그래 나도 그래 공감한다 하는 것은 되는데, 지금부터 50년 전만 앞에 가더라도 나라마다 흩어져서 있었던 일은 그 나라 안에서도 잘 모르는 이슈가 제한적인 거예요. 100년 앞으로 가면은 더없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을 한 나라에서도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조차 한쪽 구석에 일어나는 거는 다른 쪽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일서에서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내용이 각 곳에 있는 중에 종교라고 하는 문제가 한 곳에서 생겼는데, 이것이 전 인류가 동일하게 종교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주변에서 누가 종교 문제라든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인식되어지는 이 내용이 지금 보면은 분명히 잘못됐고 답이 아닌데, 그 대답을 가지고 넘어오고 있는 흐름에서 내가 지금 종교라는 색깔을 가지고, 종교라는 눈을 가지고 목사가 말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거리를 두고 있다. 즉 종교라는 문제는 현재 경제라는 내용을 모든 이들이 다 하고 있지만은 답이 없이 넘어간 것처럼, 종교도 전 인류가 종교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종교 문제는 답이 없는 채로 넘어온 하나의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의 분명히 사람과 사람을 구분짓고 어떤 단체와 단체를 구분짓는 단어로 쓰는 거지 답이 없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일서 속인 그렇단. 이 내용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종교인으로 알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내한테 스위치가 딱 켜졌을 적에 그 스위치에 대해서 종교라는 자체도, 경제라는 것도 답이 없듯이 종교라는 것도 답이 없는 채로 넘어온 중에 있다. 답이 안 맞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분명히 잘못된 오류가 있는 채로 종교라는 단어를 내가 덮어 쓰고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말을 붙이는 것이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는 종교라는 말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 즉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느 사람을 어느 사람하고 분리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위치가 그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일단은 더 깊이 나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에서 목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목사가 말하는 이것을 종교라는 개념을 받지 않고 한 개인, 뭔가는 말하고 싶은 한 개인, 그 사람 입장을 일단 놔둬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 목사가 이 말을 하는데 전문가냐 이거예요. 목사가 아니면 말 못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지. 이 내용은 인류사가 지금까지 왔는데 목사가 없은 것도 아니고 목사가 많이 있었어요. 또 목사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라는 사람은 인류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구분되어지는 종교라는 어떤 부분에서 분류되어지는 이런 내용은요, 인류사 전체에서 불과 200~300년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어떤 위치에서 2016년에 이렇게 편안하게 목사가 말해 그러면은 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말이 연결되기까지는 불과 200~300년밖에 안 돼. 200~300년. 그럼 전문가냐? 목사가 아니면 말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문가라는 거야. 그 전문가랑 목사가 그럼 다 이 말 하느냐? 목사가 여러 분류가 있는 중에서 요 말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목사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 듣는 사람이 이게 뭐 말이 앞뒤도 안 맞는 그런 말하고 그냥 막 윽박지르는 듯이 말해버리면은 벌써 그거부터 문을 닫아버리고 기대를 닫아버리니까 요 부분부터 이제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목사가 이 문제 전문가냐? 그거는 이 자료, 지금 듣는 이 자료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결해보면은 자료 하나 가지고 이건 절대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없으니까 여러 내용의 자료를 갖고 분명히 짚어보면 나온다. 이건 뭐 한두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적어도
인류사를 다룬다. 현재 전 인류가 지금 문제가 경제 문제 있다. 여기서 인류사 전체에서 다음 문제를 나아가는데, 한 걸음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목사 아니면 말 못하는 분명한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누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가 목사가 안 되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은 이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답이다.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앞에 있는 수많은 지금까지 인류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에 있어가지고 당대의 현재 전 인류가 경제 문제를 딱 직시했을 적에 답 없이 넘어가는 이 문제, 이것을 안타깝게 보는 목사의 한 개인적인 분명히 분야로서 이걸 뭔가 이야기는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관심 깊게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래서 정리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사의 여러 일 직분들 중에서 분야 중에서 한 분야에 있는 이런 분야에 특별히 남들보다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인류사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떡하니 듣는 사람이 보다 긍정적으로 들어야 볼 수 있는 요소에서 현재 전 인류가 경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인류가 하나의 지금 시점에서 문제점이 딱 다다른 이 요소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예요. 인류사 전체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인류사의 곳곳에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통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헬라 제국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명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590년 이후로서 교황권이 형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인류 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전쟁이 있어진 거예요. 그 내용에 인류사 전체를 보면서 곳곳에 비판적으로도 볼 수 있고,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애석한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사람은 입장이 다른데. 근데 요 수많은 사건들 중에 2016년 현재의 모든 인류가 경제라는 것에 온 인류가 지금 집약되어 있는데, 이런 집약을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요 시점에서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전 세계가 WTO, FTA, 환태평양 경제, 미국의 어떤 경제 문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대선 문제, 경제 문제, 또 중국의 AIB, 중국의 은행, 또 중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서구권 은행, 이슬람 제도의 은행 제도, 전체가 억눌렸어요. 막 물려가는 내용이 현재 2016년 현재의 전 세계 인류의 어떤 하나의 단일한 단어를 가지고 문제다, 안 그러면 어떤 이슈다 그러면은 경제라는 말이 지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요소는 왜 그렇느냐? 바로 경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온 인류가, 인류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약할 수 있도록 저는 어려운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화면이나 이 뉴스라는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공유되어지는 이런 것이 텔레비전이 발달 안 됐으니까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인터넷 발달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적으로 현재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확인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에 이르러서 모든 인류가 은행, 금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라는 데에 이구동성으로 사건들이 모아진다. 왜 이러느냐?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느냐? 지금까지는 인류사의 기준도 못 찾았고 인류사 자체에 관심도 안 가졌고 인류사에 누가 기준인지 또 인류사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부터는 인류사의 이해라는 이런 요소를 통해서 인류사의 주체가 뭐며 인류사의 해결점은 어디서 해결되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는 이야기할 수 있다. 왜? 이 기준통이 나오면은 이 통에 맞춰서 내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대해 반응하면서 그 자체가 없던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류사가 왔는데 인류사의 기준 자체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없은 게 아니니까 있었던 인류사의 그 내용에서 인류사의 전 기준에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인류가 만나는 거는 반드시 이거라고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지금 반응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쨌든 여기에 관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전혀 준비 못하고 있는 형국이 된다. 앞에 지나온 내용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인정한다면은 이 분명한 인정과 더불어서 다음의 시기에도 내가 반응을 해. 내가 분명히 거기에 내가 연결해야지. 지나온 거는 인류사로 이까지 왔다. 분명하게 지금 2016년 현재 모든 사람의 경제를 통해서 인류사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 하는 것이 분명하면은 앞으로 되어질 것도 인류사의 이해에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연결해야 이게 바른 자세가 된단 말이에요. 이 개념 집어넣기가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자들 같으면 그냥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누가 계속 이야기한다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이 그냥 썩 넘어가지만 남자들 특별히 대학 교수 학자들이나 이래 된 사람들이요 그동안에 숱하게 굳어진 이론적인 이런 바탕들 수많은 자료들이 산더미같이 있는데 그 자체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비집고 들어갈 이 내용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지. 없어도 된다. 없어도 내 먹고 사는 거는 내가 가진 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돼.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나오는 이런 새로운 말은 못 들은 채 할 거다. 그래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집중시키면은 분명히 앞으로 되어지는 일하고 이제는 자기가 자신 있게 나가는 거하고 이게 관계되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말을 빨리 돌이키는 것은 빨리 돌이킨 대로 그 사람에게 그만큼 이득이 되어지는 시기가 왔다. 그 2016년, 2012년 그런 연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런 요소에 아까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용의 경제 요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경제 요소에서 이후의 형성이라든지 이슬람 제도에 은행 제도가 들어온다. 중국이 이제 출자를 해갖고 세계은행을 만든다 하는 이런 지금 현재 있는 세계은행이 있고 또 세계은행을 만든다. 이런 내용을 갖고 볼 때 경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가 분명한 이슈가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가별로 어느 국가에는 경제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분명히 경제는 경제인데 거기에 어떠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필요할 것. 한번 살펴보면 예화를 간단하게 듣는데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기도 벅찬데 짧은 시간에 수많은 나라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근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라도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런 요소에 하나 있어. 그게 또 서있지요, 서있지. 안 들은 것보다는 드러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뭔가 일을 할 때 서있지로서 작동. 요거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싶어서 그것이 연상되어서 또 보다 넓은 어떤 눈을 가지고 찾아내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의 기능으로서 단순한 서있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경제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사례를 뭐 몇 가지 드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걸 했는데 어떤 글을 좀 써보려고 해요. 글을.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 여기서 나라를 한번 봅시다. 현재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이 경제라는 어떤 요소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미국은 분명한 것은 미국은 1620년이라고 이 현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는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1776년이에요. 요거는 미국이 1620년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한 100명 연지나 되는 사람이 메이플로 타고 미국에 하여튼 뭐 플로리다 아닌데 그 주에 항구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영국의 송영이요. 그때만 해도. 근데 1766년까지 한 100년 지난 동안에 도무지 영국에 그냥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이때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어 가다가 현재 2016년에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 후보가 미국의 대선 후보 두 사람이 똑같이 경제 문제를 두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향해서 FTA에 관계된 대한민국 FTA에 관계된 그 내용을 언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미국처럼 완연한 경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처럼 완전한 표본이 없어요. 현재적으로 모든 나라가 이 내용을 모르는 나라가 없잖아요. 왜 1620년이 들어갔느냐? 영국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거기에 영국 자체가 내부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에 큰 갈등이라는 거예요. 영국 전체 국민들이. 그래 반잘라져 가지고 싸우는 중에 수적으로 밀리는 수백 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수백 년 싸우다가 1620년에 걸쳐서 도무지 못 있겠다.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또 여기에 1766년 할 때 이렇게 건국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1776년 이후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을 어떻게 나타내냐?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면서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을 빼놓는다. 경제 이야기에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하면 이 모델이죠, 모델. 여기 모델이. 즉 하나님의 섭리도 여기는 그대로 나타나고
경제 부분에도 전 세계에 경제를 영향을 주는, 미국을 빼고 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경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에 하는 나라가 없다, 현재 어디 뭐 아무 데도 없는 것이 경제하고 아무 관계없는 나라가 된다.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혼란, 이보다 더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모델적인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본을 보요. 일본을 봅니다. 일본은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 일본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경제를 연결할 때 우리는 너무 몰라요. 한마디로 멀리 있는 미국은 너무 잘 알고 가까이 있는 일본은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로 경제를 나타내는 요 요소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일본이 지금 1492년,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의 연대는 그런 게 아니라 1492년이 우리가 볼 때 중요하다. 일본하고 연결되었을 것이다. 이때 스페인이 통일된 날이고, 요 1492년에서 1592년 100년 딱 지나면은 임진왜란 일난. 왜 이 1492년을 였느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일본을 볼 때, 조선에서 일본을 볼 때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을 보내갖고 전쟁이 일어날 만하냐, 이 한국을 침범할 만한 어떤 힘이 있느냐, 이걸 알아볼 정도로 일본은 모르는 거예요. 1500년 이때쯤 가서 한국에서, 조선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그거 어떻게 됐는지, 좀 뭔가 징후가 있느냐. 갔다 온 사람이 두 가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592년 임진왜란 이기 전에는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일본은 너무너무 모르는 거, 또 너무너무 미개한, 우리하고는 상대가 될 리가 없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방심을 한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1592년이 분명히 일어났음으로써 이보다 앞선 연대에 일본이 어떤 변화가 있었겠느냐,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1492년이라고 연대를 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일본에 들어가면 또 구체적인 내용이 1543년, 여기 1592년하고 1543년하고 좀 더 연대적으로 중간쯤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어쩌냐면 로마 제국이 멸망이라, 동로마 제국 멸망이라. 1543년, 하여튼 그 즈음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구라파이 쪽에서 어마어마한 변화, 그것도 이슬람 제국하고 오스만 터키에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있던 로마 제국이 멸망되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는 그때에 일본 안에 지금 현재 1492년부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오랜 동안 연대 속에 여기에서는 무기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결정적인 내용은 총이란 말이에요. 총. 임진왜란이 우리 한국한테 타격을 준 거는 그때까지 뭐 칼이었는데 여기에 총을 가졌거든. 이 총을 언제부터 가졌느냐? 1543년 때부터 가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경제로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2016년 현재 미국하고 똑같이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라 하지만은 가장 경제 대국에서 어떻게 보면 껍데기, 종이만 남은 경제 대국, 즉 화폐 양이 달러가 많이 있다.
뭐 이것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보유한 나라는 경제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돼요. 완전히 달러를 많이 가진 나라로서 경제 대국으로 돼 있는 그 정도로 종이 호랑이 중에 종이 호랑이라고. 경제 부분은 그래요. 일절 종이, 일절 경제 부분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계속해서 무기 만들고 2차 대전 일으키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한국 동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경제력을 다시 회생시키는 그런 요소지, 자력이 경제에 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런 나라에 이런 힘이 없는 나라, 정말 섬나라에서 대한민국 바로 밑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인정도 못 받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전 세계에 유례가 찾을 수 없는 경제 대국의 자리에까지 남아있는, 적어도 1492년에서 지금까지 한 600년 정도, 한 550년, 530년 요 연대까지 되어 있는 연대 동안에 일본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 이 요소 차이, 일본이 경제대국 이 내용이 된 것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없는 나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된다. 듣는 사람의 스위치예요, 스위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다음에 그런 게 있을 적에 하나 스위치가 역할이 대목된다. 일본을 보는 역사. 이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일본이 자체가, 우리는 뭐, 우리나라 한때 참, 일본한테 어떤 억압받은 연대 같지만요.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본의 역사를 가만히 좀 이렇게 되다보면서, 만약에 이때 일본이 1454년 이때에 임진왜란 일으키는 별도로 놔놓고, 저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또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할 때 만남이 있을 적에 우리나라, 자기 나라에 여기는 우리 볼 거 없으니까 이웃 나라, 한국은 더 묵을 것이 많아요. 우리나라 쪽으로 소개했더라면 어떻겠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기가, 총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보내는 걸 적극 막았겠지. 한국에 가면 안 된다. 이걸 자기들만 가지고 한국은 모르게 하고 자기들이 국력을 키우고 1500년대 임진왜란 이럴 때 우리 사람 보낼 때도 그런 자기들 무기 있는 거 쏙 감춰버리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내용, 일본이 다른 나라 문물을 자기 선에서 끝을 냈으니까 경제는 일어난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요, 이것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전 세계 인터넷이 발달할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적기를 만나게 해주는 엄청난 기능이 있었다. 이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 다음 중국이에요, 중국. 미안하지만은 경제 부분에서 중국만큼 자부심이 있고, 미국이 아무리 경제해도 중국이 미국을 깔고는 그 바탕이 뭐가 있느냐. 어제 미국은 현재 이런 연대를 갖고 이야기하면은 중국한테는 이 정도 연대 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많다고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중국을 해서 겨냥하고 일하느냐. 중국이 볼 때는요,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중국은 전부 눈아래 있잖아요. 눈아래에서 실제로 힘은 못 쓰면서 힘을 따라가려니까 너무나 힘이 힘든데, 그러나 그 나라의 역사, 또 그 나라의 옛날에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지금 현재 세계은행에 걸맞을 정도로 중국은 화폐를 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나라를 다스렸어요. 나라 전체에 송나라 시대마도 중국의 송나라 시대는 상당히 부흥한 어떤 나라라는데 화폐를 가지고 은행 제도가요 이미 중국에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런 제도가 은행 제도가 이미 중국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은행 제도가 있으니까 지금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출자해가지고 세계은행 내겠다. 그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가입시키고 막 이런 절차를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국은 전 세계 가운데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할 때 비록 지금 현재 세계은행 제도에 들어간 이런 어떤 전 인류가 만나는 금융권은 아닌 이 경제에 대한 건요 노하우가 많다. 얼마든지 우리는 경제력에 대해서 미국이나 어느 국가와 대항해도 이길 자신 있다. 이런 것이 자기들은 지금요 내부적으로 자부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봐요. 중국이 경제 부분의 그런 자부심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자부심이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할 수 없는 내부적인 어떤 약점, 내부적인 한정, 한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